오늘 이 귀한 선교부 헌신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특별히 새로운 공간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또한 몇 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뵙기 위해서 몇 번 왕래는 했었지만 이렇게 예배로 나오는 건 제가 처음인데,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건물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제 마음을 참 좋게 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웃음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 누구신지 제가 몇 분이 보이는데 한 세 분이 저를 맞아주셨는데 여성분이 아니시고 그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장로님께서는 그 당회하시는 제가 알았는데 너무 환하게 맞아주셔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즐겁게 하고 이동을 하는데 또 다른 분이 또 오셔서 너무 환하게 다가오셔서 제가 우리 교회 온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 집에 온 줄 알았는데 그만큼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샬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분 한 분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는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지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 명령이지요. 성경 말씀은 모두가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어보면 각자의 경험과 그리고 은혜를 따라 다양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공생애 가운데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기 그 전까지의 그 짧은 기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 개인적으로는 참 묵상을 많이 하고 은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러한 묵상을 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 짧은 시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청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던 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이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만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제 짧은 생각으로는 또한 부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셨을까?
이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기 그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공생애의 삶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에 있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완성된 복음. 이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새롭게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 또 죄를 짓고 연약하고 죄 지은 모습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그 부족했던 조금은 덜 완성되었던 그 제사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사랑을 담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증인된 삶은 한 개인의 영역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무엇이 우선돼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부탁하시며 그리고 명령을 하셨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권능과 그리고 많은 지역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는 것은 그들이 갈 수 있는 저 모든 세계 끝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곳에 다니면서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증인된 삶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권능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진실된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증인된 삶에는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실된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제 신자가 되고 믿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 성령 충만과 그 열매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많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선교부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오기 전부터 한 일주일 전에 이 예배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우리 살아가는 지교회, 우리 동부교회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선교부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대략 어떠한 사역과 그리고 어떠한 지정들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어느 교회보다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이 헌금의 전체의 아주 많은 부분을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목회자끼리 농담처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금 진심이 담긴 농담을 하곤 합니다. 이 귀한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사랑하는 동부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 2025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선교부 주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많은 교세가 증가하면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사역들이 많아지고 회의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일들이 없어지고, 회의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그리고 생각이 그 가운데에 가득한 것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선교부 모든 우리 회원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특별히 여러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이 일들이 먼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무엇을 기도하는가? 성령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일들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삶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리고 여러분 번역 전에 개정 전에 성경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아마도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이 말이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그 이유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기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전부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이후에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는 생명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 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그는 사울 앞에서 도망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선포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겼으며, 사울이 악한 영에 들려 그 영혼이 힘들 때에 그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일들을 그의 곁에서 했으며,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의 모든 공로를 왕에게 돌리는 그런 겸손함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내며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계속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다윗이 결정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으셨으므로 내가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고백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정당성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기회도 잡았지만,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에 그 왕을 죽이는 것이 합당한 이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원치 않으시는지 알 수 없기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도 되고 지혜도 있고 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의 삶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교부 모든 회원 여러분, 이미 한 해에 많은 계획들이 잡혀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지교회 모든 이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을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고 저는 이미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며, 그리고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시작하는 이 한 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고 함께 했던 이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선교부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이 고백이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사랑하는 농구제일교회 가운데에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잠시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부탁을 들었을 때에 함께 우리 헌신 예배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전에 했던 사역들을 좀 나누면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셨던 선교부 가운데 하나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포항 택전교회라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십니까? 택전 모르시지요?
예, 못 들어보셨지요? 예,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포항의 저기 연일에 그 형산강을 건너 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산골짜기 그 밑에 아주 작은 마을, 그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 20명, 30명도 안 되는 그 성도님들이 계셨고, 그러나 교회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재원들은 없었습니다.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경학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모두 나고 청년 시절까지 있었는데, 제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우리 교회 상황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저 포항에 있었던 큰 교회들에서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재정을 후원하고 또 이 재능 기부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련회 겸 그런 부흥회를 많이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해마다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중학교 3학년 때였지 싶습니다. 그런 시간들 보내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장난기 많고 그저 친구들과 함께 재밌기 때문에 교회에 왔던 한 어린 학생이 바로 저였는데, 그때 드렸던 함께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의 그 수련회 가운데에 제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해 목사가 돼야 되겠다 헌신하고, 그때부터 사역자의 길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지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여러 개 되었던 큰 교회들, 그리고 여러 많은 교회들이 협력하여서 지원했던 많은 그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여러분의 사역 또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선교지를 돕고 있고, 그리고 많은 소식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식들을 들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귀한 예물과,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그리고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심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열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앞에 있는 저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여러분의 열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과 전도 여행지를 많이 다녔습니다. 동남아 지역은 거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선교사님을 돕고, 그리고 자녀들을 훈련하는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선교지에는 여전히 할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그리고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헌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는 여전히 할 일이 너무나 많고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1년에 한두 달씩 1회, 2회를 방문하면서 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사역을 도우면서 느꼈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미전도 종족 가운데에 그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갖 많은 노력과 그리고 자원을 투자해야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 영혼이 구원하게 되었을 때에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민족들이 구원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특별히 이 선교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으로 흘러가게 될 때에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선교사님의 말씀과 그 귀한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혹은 더 큰가?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직접 가는 선교사 누가 더 귀중한가?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하시는 그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복음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전도 여행을 저는 많이 다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기회가 되면 꼭 자녀 세대들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는 선교지에서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면서 체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8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어떻죠? 말을 잘 안 듣지요? 저는 8살, 5살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사춘기가 조금 빨리 왔습니다. 이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예전에는 이제 아빠 무서운 줄 알고 이렇게 말하면 다 들었는데 요즘 말을 안 듣습니다. 항상 뭔가 좀 어긋나 있고 그리고 뭔가 좀 틱틱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 첫째 아이인데 말을 듣지 않지요. 요즘 아이들 말이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그 생각들은 너무나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해도 참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서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 부모님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겪고 있고요. 여러분 한 가지 경험한 은혜가 무엇인가? 제가 했던 많은 사역 중에 주된 사역이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8주 혹은 12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전도여행지를 방문하면서 선교여행을 가는 거죠. 선교여행은 한 2주에서 한 3주를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국내에서 이 훈련 기간 중에 아무리 훈련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혼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훈계를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될 때 사역자로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마치 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바뀌지 않는 그 아이들의 세대를 볼 때에 참 힘들지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한 곳이 어디인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안 들 이야기를 하면서 훈련할 때에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어디로 가죠? 자기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뛰쳐나가든지 친구들끼리 저기 뭐 놀러를 가든지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갈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뭔가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내에서 8주 혹은 12주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가르쳤던 그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지지 않았던 많은 영역들이 선교지에 가서 할 수 없었던 그 많은 것들이 적용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수 없거든요. 폰도 없거든요. 그리고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그 함께했던 간사들 혹은 목회자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동안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직접 사역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선교지의 아이들 함께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놀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는 그 많은 것들이 그 아이들 안에 그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꼭 자녀 세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꼭 이제 여러분 선교를 보내고 계신 선교지에 꼭 방문을 하시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시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살아가는 교회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